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친 심령을, 상한 심령을, 무거운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혹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고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들을 때에 말하고 들으니까 말하고 듣는 것과 관계되는 말이라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좋게 말하고 좋게 들으면 1등이고 안 좋게 말했는데도 좋게 들으면 2등이고 좋게 말했는데도 안 좋게 들으면 3등이고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들으면 4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게 말하고 좋게 들으면 1등이고 안 좋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들으면 2등이고 좋게 말했는데도 안 좋게 들으면 3등이고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들으면 4등이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가운데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 왕 때 다윗이 그런 별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가지고 국기를 휘날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사고 싶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 중심이 바라지 못하니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 앞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젖된 아이 같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젖된 아이의 성품이 하늘나라 시민 된 성도들의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중심은 어떤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젖된 아이의 중심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젖된 아이의 중심은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젖된 아이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젖된 아이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아는 마음이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교만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들이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거나 학벌이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여러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경우가 많은데 제일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임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일 큰 손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손해가? 교만인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손해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보다 엄청난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주일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오늘 은혜가 다음 주에 은혜를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에 오늘 일하면 오늘 일당을 주지, 오늘 일했는데 전번에 일 안 한 일당까지 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다음 주일에 받을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탕. 돌아온 탕자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하느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할 때에 이 맏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자기 자랑을 한다.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긴 일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절기하지 아니했는데 자기 동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자기 동생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맏아들을 안돌탕이라 그럽니다. 안돌탕.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돌탕입니까? 안돌탕입니까? 안돌탕은 이건 비유인데요. 비유로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안돌탕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어디에 봐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자기들은 잘했고 예수는 틀렸고 제자들도 틀렸고 그게 안돌탕이죠. 그럼 돌탕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안돌탕이 아니라 돌탕과 같이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현실에서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나만 손해요. 유다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우리 현실에 관계없이 나와 상대하는 사람과도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현실에도 은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우리 함께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젖된 아이의 중심은 현실에 지족합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8편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기드온의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의 적자인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베스라는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 윗장을 던지니까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서자인데도 서자인 자기의 현실에 지족하지 못하고 적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눈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각자 주신 현실에 지족함으로써 젖된 아이의 중심같이 되심으로 심령천국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젖된 아이의 중심은 크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큰일 하려고 힘쓰지 말아야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즐겨서 비유를 드는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이 꿈을 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음치라서 곡조는 잘 하지 못하지만은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요셉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민족 지도가 되겠다고 큰 꿈을 꾸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쓰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지팡이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릇으로 도구로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1억에 11조를 할 테니까 10억을 주십시오. 그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LA에서 어떤 교회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가 크게 건축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차압을 당하고 결국 그때까지 투자한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크고 기이한 일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왜냐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돈이 붙는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을 벌려서 자기도 잘못되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기꾼이에요. 교회 안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자들이 크고 기이한 일에 힘쓰다가 이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십니다. 천사가 자기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첫째 아이와 심정은 첫 번째로 크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첫째 아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아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살이를 맡겨주셨습니다. 뭘 하라고 맡겼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목사라고 잘 닮아가고 장로라고 잘 닮아가고 권사 집사라고 잘 닮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아무 직분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직분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빈부귀천에도 관계 없습니다. 유무식에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빈부귀천, 유무식, 직분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서 예수 닮아오라는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니까 예수 닮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와 1문화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없든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하지 마시고 남은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주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주를 잘 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예수를 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젖된 아이의 중심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심령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듯이 말입니다. 그냥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이웃 마을에 믿는 성도가 있어서 가끔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어떤 어머니의 얼굴이 여러분 멍게 아지요, 멍게. 사람의 얼굴이 멍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벌고 색깔은 벌겋고 거기에 멍게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볼 때 아주 섬뜩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험악한 자기 어머니인데도 그 아이는 그 어머니 품에서 굉장히 평안하고 고요하게 안겨 있어요. 아마 다른 아이를 그 어머니가 안으려고 하면 취업을 하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흉하게 생겨도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고였어요. 아이들은, 젖된 아이는 아이들이 좀 자라면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난지 못난지 따지지만은 젖된 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그냥 자기 어머니 품에 있는 것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먼저 그 마을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그 마을에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는 대부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현실에서도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도 왜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여럿 낳아서 길러본 어머니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이들을 여럿 낳으면요, 막내는 젖이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젖을 떼려고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다가 쓰니까 씻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면서 젖이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을 뗍니다. 왜 뗍니까? 점점 성숙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라고 기어이 젖을 떼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먼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기 죄를 먼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더 예수님을 잘 닮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은 그 시련과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데도 내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내게 축복이 안 되고 그냥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 시련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성숙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려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엌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따라갑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여서 떼놓고 멀리 가면은 가는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어머니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젖된 아이의 중심이 오직 어머니께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하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게 합시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형님이 그 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입니다. 시장이고 집사면서 자기 동생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출석도 안 합니다. 연보도 한 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동생 된 목사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 형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썼는데 얼마 후에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회는 물론 세상 일도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면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이는 면이 성공하든 못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했든 못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세상에서 지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서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든 못했든 큰 교회가 됐든 못했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뭐 세상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품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 말하면 내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술 맡는 관장은 복직하고 떡 굽는 관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니까 술 맡는 관장이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했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을 주고 하나님이 7년 동안 흉년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께서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 풍년 들 때에 거두어서 나머지 7년 흉년을 잘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하는 말이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이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네가 종류가 되어서 네 말대로 네가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네가 해라.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는 바로도 따라서 하나님. 그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잘되고 못되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품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고 복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젖된 아이 같은 중심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젖된 아이의 중심같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합시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교만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젖된 아이의 중심같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지족하는 마음이 되도록 합시다. 젖된 아이의 중심같이 심령이 항상 평온하고 고요하도록 합시다. 젖된 아이의 중심같이 언제나 어떤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같은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장에 서 있는 우리의 남은 삶에서 믿음의 장사와 믿음의 농사를 점점 풍성히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